예로부터 숫자 3은 예사롭지 않은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숫자 3을 신성한 숫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빛의 삼원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빨간색, 파랑색, 그리고 초록색만 있으면 모든 색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 가지 선택지를 주고 하나를 선택하라 하고요. 또 내기도 삼세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심도 작심삼일로 끝냅니다. 설교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우리가 3대지 설교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설교에 우리가 이해도 쉽고 또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기억하기도 쉽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표현은 죽어서 가는 천당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하고는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가져와 그 밭을 샀다.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석 장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보석 판매하는 그리고 보석을 구입하는 보석상의 주인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주인이 시장에 가서 진주를 찾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진주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았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샀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디까지는 비유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바다에 처진 그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여러 종류의 그 물고기가 잡히죠. 뉴질랜드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몇 센치 이상만 내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어떤 법이 있지 않습니까? 스네퍼는 찾아보니까 25cm, 30cm, 30cm 이상, 요 정도 이상 되어야 잡을 수 있고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놔줘야 되는 거예요. 킹피쉬는 한 75cm 정도, 한 요 정도 이상 되어야 이제 잡을 수 있고 전복, 여러분 좋아하시는 전복은 찾아보니까 12.5cm더라고요. 이 손바닥 크기 이상이 되어야 이제 채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정부의 규정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좋은 이제 일정 크기 이상의 물고기만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살펴봤는데 한두 가지 좀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하나는 밭에서 보화를 찾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내용인데 상황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 내용이 정말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그 담고 있는 비유를 반복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신가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세 번째 비유 바다에 친 그물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 번째 비유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와 비교했을 때 너무 다른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값진 보물을 얻는데 세 번째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서로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그 내용이 좀 일관성이 없는 듯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신 것일까? 그리고 각각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석의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비유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아닙니까? 근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천국, 즉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좀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다,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봐도 그렇게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비유의 형식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했을 때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죠. 한마디로 하면, 한 단어로 하면은 보화. 천국은 보화와 같다. 천국은 보물과도 같다라고 말씀이고, 두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한마디로 하면 보석상 주인과도 같다라는 거죠. 세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다. 한 단어로 하면 천국은 마치 그물이다, 그물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마치 무엇과도 같다는 거예요? 보물과도 같고, 또 예수님은 마치 무엇과도 같아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예수님은 마치 바다에 처진 그물과도 같다라는 말씀이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각각의 비유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밭에 감추어져서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고 은밀하게 감추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보화를 감추었을까요? 이 보화의 정체가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고 또 은밀하게 감추신 분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합의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밭에 감추어졌던 이 보화, 즉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밭에 감추어진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비유는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서 활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율법 안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 속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희생 제물이라는 그 제사 제도 안에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었고요. 또 광야 한복판에 세워졌던 그 성막의 의미 속에 예수님은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아 예언 속에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었고요. 실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몇 번 나타나시기는 했지만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밝히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몇몇의 사람들이 그 감추어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분을 만났고요. 그리고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그분을 만났고요. 다윗은 자신의 여러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 즉 구약 시대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 값진 진주를 찾는 보석 상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보물이 나오고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보물에 해당하는 진주가 나와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비유에서는 보물은 감춰진 상태,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상태였다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 진주는 시장에 나와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첫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진 보물이었고,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숨겨짐을 발견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이 숨겨진 상태였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찾는 자가 되어서 값진 진주를 찾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진짜 마음에 드는, 내가 그동안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그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진주가 막 10몇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마다 색깔과 무늬와 모양도 크기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인은 평소에 자기가 정말로 가지고 싶었던 그 진주를 시장에서 발견한 거죠. 그리고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득템한 겁니다. 유머인데 전혀 안 웃기죠? 자, 이것은 무엇에 관한 비유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에는 감추어져서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나 보여질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값진 진주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값진 진주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그 값진 진주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찾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주고 그 진주를 산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진주를 매입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팔 수 있나? 이게 비유여서 과장된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더 말도 안 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그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신약 시대를 가리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와는 너무나도 상황과 배경이 다른 이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을 의미할까? 자, 세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밭에 처져인 그물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그 그물에 잡힌 고기의 종류는요, 성경에 보니까 각종 물고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바닷가에 살아서 친구들과 함께 종종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낚시는 제 취미가 아니에요. 뉴질랜드에 왔으면 남들은 다 낚시 가서 고기도 잡고 하는데 저는 낚시에는 취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과 함께 낚시하러 가면 낚으려는 물고기는 안 낚이고 늘 제가 낚는 건 미역줄기 이런 것만 낚여서 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그물에도 미역줄기 같은 것들까지도 모조리 잡아 올린 겁니다. 큰 물고기만 잡힌 게 아니고 그 안에는 피레미 같은 아주 각종 각양의 물고기가 잡혔겠죠. 자, 그런데 잡힌다고 다 쓸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부들이 그 그물을 이제 물가로 가지고 가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렸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어부들이 이 물고기를 분류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 있을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있을 일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비유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즉 언젠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정리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 이겁니다. 자, 이 말씀, 5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야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요.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인데, 그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온다.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였던, 즉 첫 번째 비유가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였을 때 구약 성경에 관한 말씀, 그 말씀과 그리고 새 것,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그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죠.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 즉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사건과,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세상 끝날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그 말씀도 옛것과 새것을 잘 꺼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가르칠 그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초림과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그게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말씀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안 느껴지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이고 영원한 이 창조 세계에 관한 하나님의 방대한 어떤 구속사를 담고 있는 비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이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시의 적절한 말씀으로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사실은 알겠어요. 세상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미생물에서 진화되어 고등생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투성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 이게 동의가 안 되니까 그래도 뭔가 이 절대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는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게 동의가 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했고 나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그냥 감추어진 존재인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야외 예배 갔는데 남들은 다 보물을 몇 개나 찾는데 저는 하나도 못 찾았거든요. 아무리 찾으려고 했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도 누구는 만났다, 누구는 경험했다, 누구는 봤다, 누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예수님은 아직도 감추어진 존재, 숨겨진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안 계신 겁니까? 윌리엄 프레이라는 목사님이 쓴 The Dance of Hop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한 시각장애인 존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존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그가 청소년 시기에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력과 함께 희망도 잃어버렸어요. 나 같은 장님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부를 제대로 마칠 수나 있을까? 공부를 다 마친다 한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써주기나 할까? 모든 것이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고 이후로 존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대로만 놔두기에는 그 인격이 완전히 삐뚤어질 것만 같아서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무섭게 꾸짖습니다. 아들아, 네가 앞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란다. 언제까지 그렇게 방에 처박혀서 그렇게 허송세월 보낼래? 오늘 당장 일어나서 너가 할 일은 이거야. 창문에 바람막이 창을 다 붙여놔라. 내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바람막이 창이 창문에 달려있지 않으면 너 혼날 줄 알아. 그렇게 엄포를 놓고 출근하신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장님에게 바람막이 창을 달라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모든 창문에 바람막이 창을 달라는 겁니다. 그 지역의 겨울은 너무나도 추워서 창문에 바람막이 창을 다 달아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에게 다 맡겨버리고는 아버지는 출근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넋놓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죠?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하나도 안 달려 있으면 혼날까 봐 마지못해서 자리에서 나와서 자기 방에서 나와 지하 창고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막이 창을 달 도구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사다리를 펴고 사다리에 올라가서 주섬주섬 안 보이지만 그 대충 감각으로 바람막이 창을 하나씩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겠죠.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었는데 반복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노하우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 있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해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존이 대학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존이 몰랐던 사실을 훗날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운명의 날 아버지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근한 게 아니라 숨을 죽이고 아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장님이 그 많은 도구들을 다 한데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엄포를 넣기 전에 미리 지하 창고에 내려가서 바람막이 창에 쓸 도구들을 다 한데 모아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사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또 사다리를 오를 때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혹시라도 다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그 모습이 존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그 세밀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동안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사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에게 엠마오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이란 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감추어져 있던,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자신을 밝혀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에게 구약에 감추어진 그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아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영혼의 눈이 감기어져 볼 수 없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고 감추어진 상태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의 눈이 뜨여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의 메시지를 줄까요? 예수님은 최고의 진주를 찾으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 값진 진주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찾은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매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보석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주인을 만난 우리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최고의 가격으로 책정된 진주인데 그 진주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방치된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구슬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라는 드라마에 명대사가 나오죠. 사랑해의 반대말은 미워해가 아니라 뭘까요? 보신 분들 아십니까? 사랑해의 반대말은 미워해가 아니라 사랑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합니다도 아니고 미워합니다도 아니고 사랑했었습니다는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최고의 진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요? 주님 다시 오시려면 아직도 너무너무 멀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 끝날이 오기에는 아직 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오는 세상 끝날은 아직 멀었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올 세상 끝날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끝날이 언젠가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물고기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아직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아신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원수까지 사랑해라.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나를 그토록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인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죽어서도 저주할 거야.
내가 너를 죽어서까지 내가 미워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죽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이 하루만큼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날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좋은 물고기로 성장하고 자라날 그 시간이 나에게는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 끝날이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그 끝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깨달아 전하는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이 곳간에서, 이 천국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과 또 심판의 메시지를, 그것은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 친구들에게,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할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는 를 통해서 신구약 말씀을 배우고, 성수반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서요리 문답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개인의 신앙 성장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성장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듣기 원하는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진짜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로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기회를 잡으시는 지혜로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안심한 게 누닥거리는, 안심한 누닥거리는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줄기에 바위패이듯 빗줄기에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나의 약한 마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이름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나의 때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외로움과 방황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해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시네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시네 주의 크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